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나오신 것 하나님 크신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복된 시간인 줄로 믿으시고 말씀이 온전히 심령 속에 뿌리 내리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에나 또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노하우라 그러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때 어떻게 해야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길이 있다라는 거죠. 비결이 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무턱대고 막 열심히만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라는 것에 대한 그 길을 알고 하더라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에 이분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시험만 치면 1등을 해요 그냥.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은 이분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공부의 비결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 다른 사람 10시간 공부할 거 자기는 1시간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책을 읽는데도 그 두꺼운 책을 읽어서 이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루 종일 걸려야 될 거를 이분은 1시간만 하면 써내요 그냥. 써내는데 정확하게 그거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그렇게 어필을 해서 모든 지식을 습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하는 뭐냐? 비결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공부에 대한 비결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생활에는 다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길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친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 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길도 가르쳐 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길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 친히 길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알면 정말 많은 그런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길을 알지 못하면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성숙이 되지 않고 성장이 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알아야 된다. 그 길이 뭐냐, 어떤 것일까?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길의 첫째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1번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금식하고 40일 작정 기도해가지고 그런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솔로몬은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그거를 즐겁게 하고 감사를 하고 재밌어 하고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먼저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우선적인 것이 뭔가 재미있어 하고 감사함을 하고 즐겁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제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재미있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재미있게 공부하는 사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만큼 능률이 안 오르는 거, 참 그거 불행한 거죠. 억지로 하면 아무리 해도 그게 힘들기만 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찬송 한 잔을 불러도 막 즐겁게 부르면 그 찬송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이 말씀을 그 심령에 담아주기 위해 가지고 부모님들이 하는 게 제일 처음 하는 것이 뭐냐? 아이들이 율법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많이 읽고 배우고 가까이 두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른들이 짜낸 지혜가 뭐냐 하면 이 율법서에다 대고 꿀을 발라 놓는 거예요. 꿀을 발라 놓으면 아이가 놀다가 그 책을 보고, 이 아이들은 섭성이 모든 걸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먼저. 그 입으로 가져가서 책을 빨아보니까 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아이가 늘 어디로 가요? 잠만 자고 깨고 나면 성경책 가지고 율법서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빨고 앉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랄 때 뭘 심어주느냐? 이 성경은 꿀 같다, 재미있다, 맛있다, 이런 개념을 키워주는 거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에 그 어릴 때에 느꼈던 그 마음의 감각, 그 흔적이 일평생 그 인생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아주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커서도 그 권한을, 그 어떤 바운다리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자랄 때에 이거를 어떤 걸 형성해 주느냐, 부모님들이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되는 거다. 이 권위자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언제나 저항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대드는 사람. 맞든 틀리든 무조건 공격하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왜 그럴까? 어렸을 적에 부모에게 굉장하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자기 위에 사람하고 무조건 대들어요, 그냥. 잘했든 뭐했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적에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받았느냐 하는 그 흔적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확 바뀌면 지워지지만 그 전에는 끝까지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적하고 달게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막 억압적으로 키워버리고 부모가 상처를 많이 주고 막 이러면 아이가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막 대드는 거예요, 그냥. 참 아픈 이 현상인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에 뭐 5살, 6살 이래 먹고 어린아이 때에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이걸 잘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살이를 재미있게 보는 그렇게 시각을 키워주면, 마인드를 형성해주면 그 아이는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여기 16장 31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비대면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대면 할 때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만나의 맛이 어떠냐?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막 썩게 해주면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 만나라는 것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다.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달게 하셨다는 게, 달게 하셨다. 그런데 이제 좀 비극적이긴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걸 몇십 년 동안 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 만나가 싫어졌더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라 싫어했더라. 맛있는 음식이, 달았던 음식이 싫어졌더라. 왜 그랬을까? 지금 만나의 진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 만나가 싫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그 단맛을 주셨는데 그 단맛을 더욱더 깊이 느껴야 되고 더 폭넓게 느껴야 되고 더 감명 있게 느끼도록 우리가 그것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하지 못하니까
만나가 맛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멀리 되게 읽어라 그러면 그 읽어라 하는 것 자체가 내게 짐이 돼버리는 이 비극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을까? 비결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면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왜 만나가 싫어지고 왜 만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싫어질까? 이 성경을 보면 어떤 분은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를 느끼는데 어떤 분은 왜 싫어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재밌어져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질까? 이거를 지금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즐겁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즐겁게 하는데 즐겁게 하면서 뭘 해야 돼요? 만나를 즐거운 마음으로 무슨 먹어야 된다는 거지요. 만나를 먹으면 뭐예요?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살이 되고 내가 피가 되는 것이다.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만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한 것인데 내가 뭡니까?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인데 말씀인데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 하려고 그럴 때 어떨 때 힘들어요? 내가 지금 만나를 먹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먹으면 그 만나가 나를 키워주고 나를 살찌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풍성하게 하더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우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부터 해야 돼요? 만나부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부터 먹어야 된다. 자 보세요.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이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그 포도나무 원둥치가 나무가 가지에게 힘을 주고 가지를 자라게 하고 가지에게 잎사귀를 내게 하고 가지에 꽃을 피우고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간단해요. 그냥 붙어 있어. 그냥 내 속에 들어온 예수님만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예수님이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그것을 열매만 보고 내가 꽃만 피우려고 힘을 쓰다 보니까 힘만 들고 열매는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닫고 나면 평생 신앙생활 너무 복되게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 우리가 그냥 우선순위가 뭡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에 자정하시고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거, 떡을 먹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이것에만 열중하면 나머지 문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시는데 나는 뭘 해요? 그걸 하는 거 보면 너무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해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걸 보고 기대를 하면서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참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의 원칙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없이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 모든 문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돼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데 어떨 때 시냇가에 심어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지니까. 이걸 그냥 그 뭐 사막에 갖다 심어 놓으면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그냥 시냇가에 심어 주기만 하면 그 시냇가에 물이 많으니까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그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인데 생수 대신 예수님에게 심겨지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알게 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먹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계속 뭐 내 힘으로 교회 가야 되고, 또 주일 벌써 또 주일 왔느냐.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오늘 또 헌금 준비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또 오늘 기도 선본이다. 오늘 뭐 해야 될 거 있다. 그 전부 짐이라, 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본인도 힘들지만 그걸 보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재미있게 예배 드리고 막 그냥 화답을 하고 성경은 화답하라 그래. 서로 화답하라. 그러면 목회자가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하면 성도님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게 예배인데 목사 설교하는 그 꼴도 보기 싫다 이래 돼 버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계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터득해 가지고 비결을 알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돼. 재미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힘을 주셔서 재미있게 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죠. 내 속에 질병이 있다. 주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그냥. 같이 병원에 가서 뭐 병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한번 보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지만은 여러분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기대를 가지고 야 주님께서 날 어떻게 낫게 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뭘로?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기묘하게 해요, 그냥 기묘하게. 이런 좋은 건 은혜를 가슴에 많이 체험하면 음식이 달고 맛이 있고 성경 읽어도 재미가 있고 이 말씀이 정말 흥미진진한 무협소설 보는 것처럼 너무 재밌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이런 것이 내 속에 자꾸 채워지면 우리 신앙에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두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뭘로?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두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아주 그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아주 그냥 지혜롭게 리드미컬하게 정말 그냥 이렇게 슬기롭게 잘 해 나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힘을 얻는데 그런 힘이 많이 축적이 된 분들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많은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이 내게 꿀과 같고 송이꿀과 같고 즐겁고 재미있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웬만한 거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저도 믿음이 약했을 때, 원리를 몰랐을 때는 문제를 만나면 얼마나 그것이 내게 충격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겨낼까 막 두렵고 잠도 안 오고 공포가 생기고 막 이랬죠. 과거에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에 개척교회 했을 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이분이 11조도 많이 하고 개척교회 때 11조 많이 하시는 분이 도움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이분이 굉장히 좀 소중한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험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냥 교회에 뭐 불평을 좀 많이 하시더니 집사님들
세 분이 서로 뭐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고 하더니 세 분이 동시에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쉽게 죽기 뭐 20명 채 될까 말까 20, 30명 정도인데 그 뭐 집사님 가정 한 3가정이 막 한꺼번에 나가버리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분들이 11조를 한 게 참 많았는데 그거를 떡 당하니까 굉장히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제가 이 원리를 몰랐는데. 그래서 막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잠도 안 오고 어떤 이런 일이 있나,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문제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는 게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근데 놀라운 일은 한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 그분이 11조를 했는 그 11조 했는 그 액수만큼 똑같은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액수가 똑같아요, 그냥. 액수가.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알고 계신다. 돈을 세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11조가 이런 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사람이 새로 들어오신 거예요, 새 신자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들어간 그때부터 알아가고 성도가 너무 부흥이 안 돼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며칠 날까지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주에 등록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 교회 접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시니까 내가 교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해도 이게 등록을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극적으로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려서 더는 이제 안 하고 싶은데 극적으로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 한 분이 뭐예요? 초신자라. 예수 예자도 모르고 자기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니까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십자가 저거 뭐 하는 곳인고 싶어 찾아왔대요. 그날 지나가면 제가 개척교회 그만두고 목사도 안 하고 막 그냥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나 끝내버리겠다. 제가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니까 때를 쓴 거죠, 그냥. 불안해하고 그냥. 근데 생자배기로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를 체험하고 나가지고 야,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재고 있는 거예요. 해 넘어가고 나면 그날 지나가고 나면 헛일이니까. 그날 예배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등록을 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낮 예배도 등록을 안 하고 오후 예배도 등록을 안 하고 아무도 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근데 그날 제가 약속한 게 뭐냐, 오늘 해 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사인인 줄 알고 내가 목회를 계속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이거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보게 됐는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신 분이다, 세밀하신 분이다, 돈도 세고 계시고 시간도 재고 계시는 분이다, 성격도 파악하시는 분. 저는 한 번 안 한다 그러면 안 해요. 성격이 못 돼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딱 그냥 결단 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니다 딱 결단 내려버리면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난 끝이에요. 그걸로는 끝인데 하나님이 제 성격을 아는 거예요. 자는 해 떨어지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만 요거 안 들어주면 조금 위험하다 아시고는 딱 그때 아주 정말 그 극적으로 시간 얼마 안 남겨놓고 그렇게 딱 보내주시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극적으로 하셨을까? 극적으로 하면서 제 자신의 부족을 채우시는 거예요. 인내심도 채우고 또 여러 가지 믿음 없는 것도 채우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거를 그 시간 동안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정말 구주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기까지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강줄이 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막 떡 만드는 사람이다. 그때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고 살 것이 저절로 생길 것 같고 막 기대가 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냥 따라갔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탁 잘라 말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떡 주는 예수로 본 거죠. 떡 주는 예수. 그러니까 군중들이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보고 따라다닌다.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떡 보고 온 거 아니냐.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 떡 보고 따라가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떡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우리는 병 낫는 거 그것만 보고 따라오면 아직까지 만나를 못 먹은 거예요. 진짜 만나는 뭐예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왜 질병을 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도록 유도하는 그 길이 질병이에요. 그런데 병 고치는 거기에 매달려 가 있으니까 진짜 만나야 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병 나아도 그걸로 땡이다, 끝이다. 하나님 뜻은 뭐예요?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나를 만나라, 그 말이에요. 나를 만나라.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그 축복이자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시간들이 너무나 길어지면 만나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면 계속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재미가 있고 즐겁고 맛있고 갈수록 더 오묘하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막 그냥 즐거운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적이라든지 떡이라든지 병 낫는 거라든지 세상에 뭐 어떤 좋은 것 이런 것만 보고 따라다니면 아직까지 진리 속에 들어가지는 못한 거고 떡을 먹지 못한 거고 아직까지는 생명 속에서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고 그 떡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했을 때 지금 뭐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지금 성숙해지고 내가 지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게 즐거움이다. 그게 즐거움이다. 이걸 못하니까 맨날 남 못하는 거 그런 거나 탓이 나고 또 문제 있는 그런 거는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단점이나 보고 맨날 괴로워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죽게 돼서 이런 거는 이야기하고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요. 또 만나 그런 거 줍니까? 의미가 없는 만나를 먹으면 그건 입맛이라는 변질되잖아요. 심령으로 주님을 먹으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정말 사모함이 있고 정말 꿀 같고 송이꿀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예배 시간이 막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리는데 이걸 모르면 시계만 보는 거예요. 빨리 안 끝나나. 목사님 저 뭐 알지도 못하는 소리 자꾸 해 쏴봐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비극 서로가 비극이에요. 그게. 이삭이 40의 장가를 갔지만은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왜요? 아이만 쳐다보고 아이만 낳기를 원하고 아이를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0년 걸렸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일평생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일평생 동안 고생을 하고 일평생 동안 어려움을 겪고 일평생 동안 정말 문제 속에 자기 말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야곱이 정말 그 하나님, 자기하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보니까 지난 고생은 왜 고생을 했어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그런데 나중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알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생활이 전부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게 왜? 내 힘으로 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겠어요. 그게 처음부터 베델에서 외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에 그 루스라고 하는 땅에 가지고 하나님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거기에 뭐 꿈속에 하나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살아갔더라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돼서 그것이 문제가 안 될 텐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죠. 자기 꾀로 하려고 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험악한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험악한 세월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은 전부 험악한 시간들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안 그래도 이 코로나, 경제도 어려운데 코로나까지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집에 가도 안 편하고 그냥 직장에 가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만나도 그냥 좋은 이야기도 없고 그냥 보이는 게 전부 험악한 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어때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일하시면서 정말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거 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열심히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고 기도하면 감동을 주시잖아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면 봉사하면 되고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고 아멘하라 그러면 아멘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냥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없는 것 같지만 있게 하시고 실패한 자 같지만 성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더라. 우리가 봤을 때는 검은색인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흰색으로 만드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못해요. 그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크면 클수록 은혜도 크다는 거예요. 은혜도 크다. 정말 어려운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고 대충 구원 받는 거하고 감격이 어디가 더 커요?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에서 가는 게 된 거를 경험하고 나면 얼마나 은혜가 커요. 그게 죄를 크게 지은 사람하고 조금 지은 사람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누가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겠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그만큼 큰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실망할 필요 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면 그 죄 짓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속에 있더라도 실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참 사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막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너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 지나가면서도 그런 거 보면서 기도하면서 지나가요. 그냥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안 됐어요. 딱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냥 이 추운 겨울에도 옷도 제대로
따뜻하게 못 입고 지나가는 사람 보면 그냥 안 지나갑니다.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재성을 못 이겨 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그런 거 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그냥 거꾸로 가고 가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주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을 알면 모든 고통도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 이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 같이 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간단해요. 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믿음 있는 사람만이 아니고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돼. 모든 우리 성교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건속, 가정, 모든 심령 위에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 목자의 기도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 사람도 은혜 밖에서 고생하는 자가 없이 늘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했사오니 이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즐거워지게 하시고 재미있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나의 맛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항상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가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고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